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에레미야 4장은 진실한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진실,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않는 것. 묵은 땅.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작할 수 없는 땅입니다.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 그러므로 이 땅은 실제적으로 의미는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려면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땅이 돼서, 좋은 땅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양심까지 정결케 되는, 깨끗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것,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제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들어서 이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악을 씻으면 구원해 주겠다 하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은 또 회개하라, 마음에 있는 악부터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여기까지만 봐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을 살아가면서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앞에 인도를 받고 그 앞에 순종해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되 어제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날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선포하고 공포하러 이르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이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나팔을 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라. 깃발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하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재난과 큰 멸망을 북방에서 하나님이 가져온다. 그러므로 빨리 나팔을 불라. 그리고 외쳐서 모여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북방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심판의 도구를 북방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재난을 주고 큰 멸망을 주는.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사자 동그라미 칩니다.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맹수 중 가장 사나운 사자가.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또 줄칩니다.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올라왔고 나왔다. 사자가 숲에서 올라왔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음에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줄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북방에서 나오는 사자와 같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 이들이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자, 내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민들은 나약한 성읍에서 어디로 아까 가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나팔을 불라 크게 외치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뭐에서 견고한 성? 왜요? 적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대적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북방에 한 대적을 세워서 유다를 이렇게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너희들은 애곡 슬퍼하며 곡하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노가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 놀라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평온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신흥 세력인 하나님이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이루어지면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왜요? 갑자기 힘있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나타나서 나라들을 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다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 이제 전쟁을 통하여 죽음이 자기들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왜 슬프다고 그러냐면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렇지만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속았다는 거죠.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갔어.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갑자기 대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쳐들어오니 다 놀라는, 낙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6장에 가보면 6장에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거기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거짓, 제사장이 행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속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고 지금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북방에서 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친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미혹돼 갔다는 거죠.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좀 전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5절로 다시 가야 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나팔을 불라. 그리고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말해주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에레미야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임박과 위협적인 하나님의 그 권면의 메시지를 받고는 애통해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때에 그랬어요. 아니 조금 평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됐을 때 그의 시대에 그 땅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때의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정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상을 제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가 우상을 찾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만 찾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다시 백성들에게 자기가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때 나라에 평안함이 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까요? 자기 잘 되려고, 욕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자기 뜻 이루려고.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족도 없습니다. 진정 평안한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 중에 하나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찾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도할 때 또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자,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자, 뜨거운 바람, 동그라미시면 뜨거운 바람. 자, 당시에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수분이 있는 것들을 다 마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또 주칩니다.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하나님을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가 동그라미치고 그들에게 심판 동그라미칩니다. 핵심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려고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을 오게 한다. 이게 뭐라고요? 바벨론.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한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함락하고 이제 강대국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럼 그가, 바벨론 군대가, 적군이,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적군, 이렇게 공동번역으로 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끌고 바벨론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북방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화로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당연할 도리가 없는 거죠.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 군대를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거기 줄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줄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근데 어디서부터 회개하느냐?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에 있는 악부터 씻어버리라. 그 다음 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핵심 단어 심판과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유다가 어제 말씀 회개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를 얘기했지만 온전히 안 했기에 이렇게 다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희망의 메시지,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한 생각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회개하느냐? 생각. 너는 생각이 악하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확 집읍니다. 내 악한 생각을 이제 저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뭐라면 내 마음을, 악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회개하라. 그런데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이 마음의 악을 어떻게 씻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짐승의 피로 사제함 맞는 것은 그건 일시적입니다. 되풀이하야만 됐습니다. 매년 그것은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를.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완전히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은 오늘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마음의 악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양심까지 깨끗게 해주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저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심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음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을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악을 제거하라. 씻어버리라. 생각까지 악한 생각을 져버리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오늘도 악한 것 생각나면 즉시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한 것은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음을 금방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윗지방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며, 에브라임 산은 중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거기서 재앙을 공포하라. 소리를 선포하고 재앙을 공포하라.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여러 나라에도 전하라.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예루살렘, 이번에는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래서 단부터 에브라임, 이제 예루살렘까지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니,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그러므로 유다 성읍들이 향하여 이들이 소리를 지른다 하라. 얼마나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향하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들이 이래 실제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싼단 말이에요. 이는 유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거기 주칩니다. 나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남쪽 유다가 왜 망합니까? 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역했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반역했다. 우리말 성경은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에게로. 여러분, 이것은 곧 3장 13절을 보십시오. 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야. 내 길을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자기 길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죄는 뭐냐?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달려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라. 그리고 3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 그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이 뭐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봤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거역하는 이들, 그들은 이제 이 거역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간직하고 인내로 나갈 때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내 길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에게로 갔죠. 아까 3장 13절에서 여러분 봤죠? 우상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내 길과 행위가 우상 숭배했죠.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었다. 너희를 에워싸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네가 악함이라, 내가 악함이라 줄집니다. 너는 악하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줄집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하라고. 어디부터? 마음의 악부터. 여러분, 마음의 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마음에까지 고통이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아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그렇게 진실된 회개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심판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심판을 얘기할 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들어서 이렇게 참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축복만 듣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에레미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도록 합시다. 그리고 은혜 받고는 남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도 꼭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악, 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시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시다. 회개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약에 예수만 믿으라. 죄를 인정하고 예수만 믿으라. 그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했음을 믿으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를 찬양하며 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 마음에 악을 품은 것, 생각이 악한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다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우리 속에 교통하심, 알려주심, 이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 말, 행동, 예수 닮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핵심, 심판과 구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고 사는 길, 회개의 길을 말해주지만 또 오늘도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다시 희망의 메시지, 사는 길,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